이용도 목사는 감리교 출신이며 협성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젊은 시절 폐병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체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에 삼킨 바 되고 주는 나의 신앙에 삼킨 바 되는 이 하빌의 원리여. 오 나의 눈아 주를 봐라 일심으로 주만 바라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므온이라는 호를 가지고 전국을 석권한 대부흥사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형식화되어 가고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교권에 대해 무서운 비판과 공격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최덕지 선생도 이 부흥회 때 크게 은혜를 받았고 그의 사랑과 청빈의 생활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항상 검은 무명 두루마기와 검은 동정을 달아 입었습니다. 거리에 헐벗고 굶주린 아이를 보면 자기 숙소에 함께 데려와 먹이고 재워주었습니다. 최덕지 선생이 이용도 목사님 댁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된장국과 비지장으로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저명한 부흥사의 식탁이 그렇게도 초라함에 놀랐습니다. 그의 청빈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목사의 부인은 감기로 아파 누워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고 약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찬물 한 대접을 떠와서는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능력의 손길로 나의 철을 어루만져 주소서. 이 찬물을 마시고는 일어나게 하소서. 오 긍휼의 주님을 믿고 구합니다. 이 기도로 사모님이 일어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사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겸손한 목사였습니다. 그가 지나간 곳마다 은혜가 폭포같이 쏟아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강물 같았고 기도 소리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를 따라 산을 찾는 기독군이 늘어났습니다. 이용도 목사를 보면 다른 목사는 욕심쟁이로 보였고 싸움꾼으로 보였습니다. 이용도 목사 집회에 참석하고부터 탕아는 성자가 되고 탕녀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목사, 장로, 당회, 노회, 총회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교회가 돌을 들어쳤습니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에서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도의 집회를 금하고 1933년 9월 2회 총회 때 이단으로 단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이 평양여자신학교에도 닥쳐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용도 목사를 의심하고 이단으로 단죄할 때 최덕지 회장은 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의 주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과 실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이단으로 몰았다고 변호했습니다. 서름당한 민족을 위해 함께 울어준 자가 이용도이며 그가 아니면 한국의 양떼들이 어디에서 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겠는가? 누구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는 이용도 목사의 사랑과 실천에서만 얻어진 것임을 최덕지 하구회장은 역설했습니다. 물론 뒤에 여러 사람으로 인해 잘못된 점이 있었으나 최덕지는 자신이 믿는 사람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으며 대중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력과 다수의 면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만을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의 경험과 싸움이 한국교회가 모두 일본에 가담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덕지 학생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최봉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1870년 평양 장경문 안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릴 때 자기 집에 귀신땅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부모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오물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에게 매를 맞고 원두우 목사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 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가슴에 떨어져 기절한 후에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평북 만주 등지로 다니며 세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번 죽을 자리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별명을 최건능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천황 생일 경축식장에서 천황 사진에 대한 경례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 국경 수비대에 잡혀가 문매를 맞고 기절한 몸을 메워왔습니다. 얼마 후 소생하였지만 1944년 4월 9일 그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최덕지 선생은 그의 삶에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세월은 흘러가 최덕지 학생이 신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대개 신학교는 입학하고 계속 공부하는 이가 적었지만 최덕지 학생은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새봄 졸업 때가 되면 보통 일할 목장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최덕지 학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산지구 미순회 여선교사 태메시 선교사가 불러서 졸업과 동시에 전도사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허락하였습니다. 1935년 4월 평양 여자신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교문을 나서 새로운 임지 마산지방 전도사가 되어 마산으로 부임했습니다. 순회할 때는 태메시 선교사와 함께 다녔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가면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고 전도하며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예배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또한 주간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학교에 못 가는 농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임시학교였습니다. 최 전도사가 가는 교회마다 많은 일거리가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요 생활 속에 우러난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감화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화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엾은 연호인 한 분이 있었는데 몸이 불결해 악취가 났습니다. 방바닥에는 청소를 안 해 변이 말라붙었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는 이를 보고 매주일 찾아가서 물을 데워 노인을 목욕시켜드리고 방바닥에 말라붙은 변은 칼로 긁어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었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더럽고 어려운 일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순회가 끝나면 몸이 몹시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의신학교 기숙사에는 마산교회 교인 중 한글을 모르는 부인들이 언제나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덕지는 이들에게 애써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분들이 모두 성경을 읽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무렵 마산 경찰서장 초청으로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그 외 각 학교 교장 등 지도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장의 인사와 시국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신사 참배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1936년 8월이 되자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로 인해 본격적인 신사 참배 강요가 표면화되었습니다. 천주교회와 감리교회, 안식교회와 성결교회 등 한국교회는 신구교 모든 교파가 신사 참배를 승인하였고 여기에 신앙투쟁사가 전개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신사 불참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는 1936년 4월부터 진주에서 경남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든 여성경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2, 3년간은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강의에 열중하였으나 1938년 9월 10일 총회적으로 범죄한 후에 성경학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학문을 중심한 수업이 반대 투쟁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신사참배, 이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됨을 인식시켰습니다. 10계명 1, 2계명을 위반함을 말했습니다. 성경의 우상에 대한 계명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공경하자,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하나님 사랑, 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칩시다. 나의 목숨보다도 부모보다도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킵시다. 증거하는 교수도 비장했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밤에는 뒷산으로 올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신사에 굴복한 자를 위해 회개의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범죄한 한국 교회를 위해 울었습니다. 우상국 일본이 진노받을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힘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는 개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 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보조를 같이 했고 자기 신앙과 사상을 굴하지 않고 더 굳세게 철저하게 지키며 싸웠습니다. 1940년 1월 1일 마산 제비산 소재 태메시 선교사 방에 있는 최덕지 전도사를 한상동 목사와 이인재 전도사가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한 현 노회는 해체토록 한다. 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세례받지 않는다. 신사 불참배주의 신도들만의 산 노회를 조직한다. 신사 불참배 동지의 상호 원조를 도모한다. 신사 불참배 그룹 예배를 드리고 동지 획득에 주력한다. 최덕지 전도사는 한상동 목사에게 신앙 동지로서 협력하고 따라서 자신은 경남 일원의 부인 동지 획득에 노력할 것을 승낙하였습니다. 1940년 3월 5일엔 경남 부인 전도회가 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부산 항석교회에서 회집됐습니다. 만일 신사참배를 긍정하는 자가 선출되면 경남 부인 전도회는 죽고 말기에 신사 불참배자가 임원으로 선출되어야 했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 최덕지 전도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 활동을 폈습니다. 각 회원을 만나 임원 선거의 중대함을 설득키로 했습니다. 진주 부산 방면은 한상동, 김해 방면은 염해나, 마산 방면은 최덕지 이렇게 분담했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는 3월 3일 마산 문창교회 여신도를 모아 자기의 신앙사상을 피력했습니다. 3월 5일 여전도회가 모이면 애국적 행사라고 동방요배를 할 것인데 신사참배는 물론 못하거니와 동방요배나 궁성요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지도자가 신사참배는 못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도 동방요배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멀리 계시는 산 임금에게 절하는 것이니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전도사는 일본의 국채는 산 임금이나 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라도 신이라고 하여 섬기면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며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국기 배례도 성경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경남 여전도회 임원 선거는 전원 불참배자로 뽑아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자고 호소했습니다. 여성도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얼굴에는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드디어 3월 5일이 왔습니다. 애국 행사도 예배 전에는 못했고 임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덕지가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총무, 기타, 간부 모두 불참배자가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셨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는 더욱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믿음이나 지혜는 기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당시 성경학교에는 신사참배, 찬반 두 세력이 있었는데 당국에서 성경학교를 인가가 없다는 구실 삼아 수업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최덕지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사람의 방해를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40년 4월 초순 경남 여자 성경학교는 개학을 하였습니다. 기숙사는 보통 밤 10시에 소등하고 새벽 6시에 기상함이 규칙인데 기숙사에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전에 기도하던 옥봉 뒷산에 가보니 이곳에는 최 선생과 30여 명의 학생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경남 노회가 해운대 예은배 선교사 기념관에서 회집하는데 이때 신사시종이 결정되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인순의 증언에 의하면 노회 때 동래 경찰서 형사 3사람이 참석했으나 노회가 다 마치도록 졸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국에서 진주여 성경학교를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선생과 학생을 송환해 갔고 기숙사에 있는 모든 소지품을 가져가 개인별로 챙겨 고향집으로 압송했습니다. 최덕지 선생은 마산 경찰서에서 4월 9일 검속해 갔다가 4월 26일 석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제1차로 당하는 투옥 경험이었습니다. 곧이어 평양 산정현 교회를 폐쇄하고 평양 신학교를 폐쇄하고 아울러 전국 각 도시 200여 교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2000여 성도를 구속하고 50여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순환이 막심하였습니다. 검속 중 최덕지 선생은 금식기도로 싸웠습니다. 처음 경찰서가 사람을 구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서입니다. 1. 신사참배가 국민의식이냐 종교의식이냐. 2. 천조 대신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3. 국가가 제일이냐 종교가 제일이냐. 이 물음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만족한 대답을 하지 않는 성도는 가차없이 구속, 투옥시켰습니다. 최덕지는 진주 유치장에서의 제2차 구속에서 풀려나와 위로를 위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는 태메시 선교사, 이수련, 이복순 전도사들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맙시다.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간단한 예배 시간에 은혜와 감명이 넘쳤습니다. 최 전도사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유치장 속에 갇혀있는 군상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약하여 신사참배를 했을 때 지옥 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최덕지 전도사가 경찰에서 당한 고문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고문과 포악을 최 전도사는 오직 하나의 무기, 금식기도, 이것으로 종국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모이는 곳이면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석방이 되면 금식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검속이 되면 금식기도로 항거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이러한 결사적 기도로 힘을 다할 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1940년 최덕지는 교회를 순방하며 가정 기도회를 개최하여 신사 불참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든 지방을 거쳐 드디어 진주 자기 집 어머니와 형제를 위해서 왔습니다. 최 선생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에 절하고 계명을 범치 아니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방 안에는 사랑의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가슴마다 뜨거웠습니다. 이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긴장하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이는 얼굴은 바로 진주경찰서 고등계 형사 김을도였습니다. 최덕지 선생을 위시해서 예배드린 전원을 진주경찰서에 구속했습니다. 이때 구속된 것은 김을도 형사와 의형죄를 맺은 목사의 고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이 이때 당한 고문은 전 감옥 생활을 통해서도 가장 혹독했다 합니다. 그 중에도 더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는데 교인들이 당하는 고문이었습니다. 그 고문보다 더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문당한 교인들이 신사참배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면서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변절함이었습니다.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 최덕지 선생은 21일 장기간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최덕지 선생은 물 한 모금 삼키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21일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조국을 위한 21일 금식에서 본받은 것입니다. 21일의 장기 금식을 보고서 포악한 일경도 잔악한 김을도 형사도 이 위력 앞에 자신들이 굴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을 소환하고 최 선생을 석방하여
진주 공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죽을까 두려워 저들은 삼계탕까지 가져와 먹게 하고 회복을 빌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1년 1월 중순 재차 구속하였고 도 경찰국 감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속이 된 최덕지 선생은 진리의 싸움을 다시 계속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것. 2. 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3. 옥중 동지가 진리를 증거하고 승리하여 석방되도록. 4. 이 나라가 기독교국이 되도록. 5. 천황과 위정자가 회개하고 기독교도에게 자유를 주도록. 증거한 말씀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1. 신앙은 만능이다. 2. 예수를 사랑하라. 3. 자녀의 명분을 중시하라. 4. 안식일을 존중하라. 5.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6. 아무 염려하지 말라. 7. 복받는 길. 8. 흩어진 바벨탑. 9. 재림을 준비하라. 1942년 8월이 왔습니다. 최덕지 선생은 자기의 시가인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한때나마 가족이 단란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딸 혜수와도 사랑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치열해갔고 정권의 가담한 노예가 신사참배 반대자를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노예가 신사참배 반대 성도를 일제가 구속해 했습니다. 최 선생에게는 삼천포에서 노예원이 피하도록 권면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최 선생은 피할 것이 아니라 옥중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최덕지는 경남 도경 감방에 제4차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도 감방에는 모두 6감방이 있었습니다. 각 감방에는 성도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최덕지 선생은 감방에서도 예배를 신앙의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귀에게나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로 그는 유치장이나 형무소나 어디에서나 하루에 4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오전 11시, 오후 3시입니다. 최덕지 선생이 11시에 드린 것은 12시는 일본인이 죽은 귀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므로 이를 피해 앞당겨 11시에 드린 것입니다. 정식 고문당한 것 외에 유치장이나 형무소에서 예배로 인해 맞은 매와 당한 수모는 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최 선생이 처음 도감방에 오자 그날 11시 제1감방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3감방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간수가 약가마시 하면서 제지하고자 했습니다. 시끄럽다면서 막대기로 최 선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다 마치기까지 움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감방에서는 규칙을 어기면 밥을 안 주거나 벌을 가하거나 매를 때립니다. 벌 중에는 변기 소재하는 것, 작업하는 것 등 온갖 일이 많았습니다. 최 선생은 그들이 정한 벌이나 고문을 아니 당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대안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간수는 약가마시하고는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1감방에도 3감방에도 찬송이 계속되고 물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기까지 두 방에 모두 33통의 물을 퍼부은 간수는 드디어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차가웠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꺾이지 않은 승리의 기쁨은 그 고통을 참게 했습니다. 3감방에 있던 강성화 집사는 그 물에 세탁을 하며 찬송하기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였습니다. 최 선생이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도 부동의 자세라 취조 형사가 너희는 벼룩도 없느냐 묻자 물로써 씻어주니 없어요 하였습니다. 같은 감방에 최범술이란 분이 수감돼 있었는데 그는 최 선생의 신앙과 투쟁을 보고 불교에서는 석가를 위해 저렇게 싸울 자 없다. 기독교 역사에도 장기간 저렇게 굳세게 싸울 자 없다 하고 자기에게 차입된 과일 등을 몸소 가져와 도왔다고 합니다. 최덕지 선생은 또 한 번의 장기 금식을 하였는데 12일간 하였습니다. 공의의 진단이 병보석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이 최 선생에게 다음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석방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1. 박열순 집사 집에 머물 것. 2. 다른 사람과 면접하지 말 것. 3. 전도하지 말 것. 여기에 대해서 최덕지 선생은 첫째, 나는 다른 사람과 면접해야 하고, 둘째, 전도해야 하고, 셋째, 도 감방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석방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 고통을 주는 고로 이곳이 편하니 나갈 필요 없다. 또 나가면 재차 구속할 것이니 나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죄인 아닌 이 억센 죄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도에서는 최덕지를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 진리의 용사,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취급할 위인이 아니며 평양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국에서 결정했습니다. 1943년 정월 초순도 감방에서는 내일 모레면 최 선생은 평양 간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최 선생은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해 바친 몸,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일이 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최 선생은 나오시오. 평양 갑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최 선생은 말했으나 강제 송환이었습니다. 머리 푼 그대로, 벗은 대로, 속옷 차림 그대로 평양행 열차에 강제 승차되었습니다. 종일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종일 앉지 않고서 그대로 갔습니다. 최 선생 생애에 있어 이때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양 형무소에 최 선생이 수감될 때 앞서 와 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안희숙 선생, 조수옥 선생 등이 있었습니다. 조수옥의 눈에 비친 최 선생의 속옷 차림 모습은 몹시도 초췌하여 저분이 영양을 보충하도록 도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최 선생이 평양 형무소에 도착한 곳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제5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쉬는 시간, 최 선생은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찬송을 우렁차게 부르니 모든 감방에 있는 자가 놀랐습니다. 그보다 당황스런 자는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멈추라! 멈추라! 고함쳤습니다. 그 소리보다 찬송은 힘있게 온 감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평양에서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최 선생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배 형식은 찬송, 신앙 고백, 성경, 요절 암송, 기도, 주님의 기도로 마쳤는데 이 예배가 추록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평양에서 간수가 교체될 때마다 최 선생은 온갖 매질과 욕설을 다 당하였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의 진실이 인정되어 변치 않은 신앙의 충절을 존경하였습니다. 당시 사상범을 다루는 무서운 모리 검사가 있었는데 최 선생의 예배는 이 모리 검사에게 취조를 받다가도 예배는 허용되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가마다였는데 평양 형무소의 많은 사상범 성도를 다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증언하기를
최덕지 선생만은 그 신앙이 참되고 그 사상을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위 되는 김진택 씨가 면회 갔을 때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면서 예배 시작 전 면회를 허락하였습니다. 한 번은 간수장이 순시하러 감방에 왔는데 당번인 간수가 오감방 최 선생 앞에 와 똑바로 앉았습니다. 최 선생이 예배드리려는 시간이 되자 간수가 그의 기질을 알고서 3분만 허용하니 빨리 마치라고 했습니다. 최 선생도 간수의 입장을 고려하여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예배 시간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수장이 당도했을 때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예배 후 당한 고문과 맞은 매는 평양 형무소에서는 가장 혹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간수들은 결국 뒷고랑을 차고 찬송을 못 부르게 고무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최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고자 정신 이상 여자를 최 선생 방에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고자 보낸 이 여자가 오히려 예배를 도왔습니다. 입에 씌운 마스크를 풀어 변기에 던졌습니다. 다음 간수가 왔습니다. 변기통에 있는 마스크를 주어 씻어 다시 최 선생에게 씌웠습니다. 이 여자는 또 다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고무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 최 선생은 예배로 인해 옷이 모두 찢겨 호쩌고리만 입은 채 시멘트 바닥에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간수장이 최 선생을 향해 독방에 온 감상을 물었습니다. 내가 일본 찬왕의 법을 어겼다고 이곳에 넣었으니 만일에 만유의 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는가고 생각하니 내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 자기 감방의 변기를 소지하려고 했는데 그의 신앙은 주일에 일하는 것은 성의를 범하는 것이므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변기를 드러내려 하자 최덕지 선생이 변기통을 안고 누워 소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최 선생은 이렇게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작은 실수도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을 맞았습니다. 원래 일제는 8월 18일 옥중 성도 최덕지 선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8월 17일 밤 옥문이 열리고 출감했습니다.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며 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 옥중 성도와 함께 추령 나온 성도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옥중 성도 중 순교하거나 병보석이 되고 최후까지 남은 자가 평양은 14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안희숙 씨 모친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수성찬을 대했고 밤 예배는 은혜와 눈물과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멀리 고향의 신앙 동지들을 생각하며 한밤을 지냈습니다. 평양의 추록 성도들은 순교재단 산정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는 최덕지, 이기선, 주남선, 한상동, 박신근 등이었습니다. 이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최덕지 선생을 황주에서 초청하여 그곳에서도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